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전도여행을 보내시고 또 그들을 다시 이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또 함께 또 무리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먹이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오늘 18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 아마도 12제자를 얘기하는 것 같죠. 많은 무리들을 그렇게 오병이어만 가지고 이렇게 먹이신 다음에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정말 그 무리들이 열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야말로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선지자다. 이분을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그냥 무리들이 엄청난 그런 흥분 속에 있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이렇게 따로 기도하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엄청나게 실망을 했겠죠. 이제 뭔가 잘 돼가는데 이대로 쭉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왜 이런 무리를 또 파하시고 또 이렇게 따로 기도하러 가시나.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누가복음의 그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이후에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네가 나가서 전도여행 해봤잖아. 많은 사람들 만나봤잖아.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구약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그런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의견을 소집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그 헤롯이 들은 이야기나 같은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9장 7절부터 9절까지 헤롯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가 굉장히 궁금해했다. 그 당시 어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로 종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소문으로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 이상의 어떤 그런 정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제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의 어떤 그 이상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정도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 선택하신 12명한테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쭉 따라오고 내 말을 듣고 나한테 교훈을 받고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제자들한테 직접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훨씬 비교해봤을 때 훨씬 정말 이렇게 발전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란 말이죠. 선지자 이상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성취하실 그분,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실현하실 바로 약속된 그분,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성취하실 그분,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가르쳤던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쭉 따라오면서 앞에 1장부터 천사들이 얘기했고, 그렇죠? 또 막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미 노출됐지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는 처음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벌써 침례 받으실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씀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야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씩 알아갔고, 특별히 오늘 오늘 본문의 시작이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다.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그렇죠? 네.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어떤 눈이 더 밝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고 듣고 또 들은 모든 얘기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구나를 알게 되는,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들으십니다. 제자들이 바로 알았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21절, 22절에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아무한테 이르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너희들이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를 곧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이 메시아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나 이 모든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 관에 대해서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정말 또 이렇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정말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구나, 아무런 문제 없고 이대로 쭉 나가면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그 그리스도 관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네가 제대로 보기는 봤는데 그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너네가 아직 모르지. 그래서 너네가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너네가 아는 건 온전한 것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시고, 그 인자는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당신을 인자라고 많이 지칭하셨어요. 그렇죠? 메시아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랬다면은 그동안에 그런 정말 헤롯을 비롯한 모든 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들이 가만히 안 놔뒀겠죠. 자신을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 부르신 어떤 걸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선지자들이 자기를 인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사용하신 것 같죠? 그래서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처음 하십니다. 처음 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신에게 주는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결국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정말 잘 모르는 백성들로 인해서도 아니고, 이 나라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다가 그냥 고난받고 정말 잠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다. 버림받는다. 리젝트 된다는 것이죠. 버림받는다. 고난받는 것까지는 그래도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의인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버림받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대의 의인들한테 버림받는 의인들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라고 선언을 받는, 완전히 그냥 내쳐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 고난이 영광스럽게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부끄럽게 보이는 그런 고난이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앞에 내용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누가는 그런 거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항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서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들은 아는 것 같지만 몰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기다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넘으시는, 정말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가고 계셨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그렇게 권세가 있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정말 이 땅에 내리시는 이 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가 부족해서 고난을 받으시냐? 고난은 약한 자만 받는 것이 아니냐? 버림바 되다니, 메시아가 버림바가 되다니, 죽임을 당하다니, 그렇죠? 아니, 모든 병도 다 고치시고 군대 귀신도 다 몰아내시고 그렇게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뭐가 약해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문제라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이 허락하지 않고 또 우리의 통속, 우리가 아는, 그죠? 어떤 그런 세상의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왜 당합니까? 힘이 있는데 왜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당하죠. 힘으로 움직이는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필요성을 강조해요. It is necessary.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가야 되는 길로 정해놓으신 그 길이다. 세상과는 다른 그 길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과 영 다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또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위에는 제자들인데 이제는 확대를 하십니다. 그렇죠? 제자들, 너무나 놀란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모든 무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그러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떡을 나르면서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와, 당신의 그 따르는 그 선생님, 그 메시아, 그 정말 지도자는 대단하십니다. 거기에 제자예요? 12제자입니까? 우와, 대단하네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굉장히 다르죠. 색깔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뒤에 말씀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리스도시니까, 이런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는 당연히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지 않습니까? 스승이, 리더가,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오죽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이상으로 무리를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공개 초청을 하시죠. 이런데도 너네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나를 기름 부은 왕으로 나를 인정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너네가 믿는다면, 나를 따라온다면, 그렇게 충성한다면 너네 각오하고 따라와. 출세하는 자리 아니야. 성공하는 자리 아니야. 물론 끝에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그 과정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심지어는 거절과 버림을 받는 것을 통과해야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영광의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밑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단 말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말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에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그런 인간관계들 또는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가 또 세상에서 받는 모든 인정들, 그래서 나라고 우리가 규정했던 많은 모든 어떤 나의 정체성, 모든 것들,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이 있고 빽이 있는데 왜 고난을 받나? 사람들은 고난받기 싫어서 이런저런 것을 모아서 심지어 하나님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을 받다니, 그런 생각조차도 다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우리의 판단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확실하신 분이시구나. 지금 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당장은 이 많은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바 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은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분을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면, 이 말씀대로 이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정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분의 말씀대로 부활에 이를 것이다,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분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나를 부인한다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앞장 세운다는 말이죠. 내 판단은 아닌데 예수님의 판단을 믿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당시 십자가는 극형의 형틀 아니었습니까? 로마 형틀 아니었습니까? 사형틀이었습니다. 무슨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귀걸이가 아니고 목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사형틀이었어요. 그것도 맨날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말이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나를 따를 것이다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따르고, 지금도 따르고, 매일 매분 매초 따르고, 끝까지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강조하고 끈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야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그 밑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자기 목숨을 더 앞세우거나 또는 정말 온 천하를 얻는 것을 어떤 마음에 두거나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 근데 당장은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다시 왔을 때, 내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삼중적이죠? 인자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가지고 신원해 주실 때에,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옳다고 다시 신원해 주실 때에, 그때 인자가 누리는 영광,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반대로 나를 부끄러워한 자들은 정말 영광을 얻기는커녕 부끄러움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언뜻 봤지만, 또 앞으로도 좀 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온전한 영광은 나중에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와야 된다라고 제자들한테 선포하십니다.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제자도죠. 제자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우리 이 길 가고 있습니까? 바른 제자의 도는 바른 메시아관에서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할 거야, 그런 메시아관은 틀린 메시아관입니다. 오늘 이 21절, 22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가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함께 따라가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계속되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주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 누가복음의 중심부가 되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 중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들을 새롭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는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제자의 그 맛을 내는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버려서 짓밟힐 뿐이다. 우리 참된 제자의 맛을 내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또한 알려주시고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주님, 정말 그들이 얼마나 참 충격이고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참 체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히 정직하게 주님 이 말씀을 잘 가지고 곱씹어오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제자로 거듭나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 세상의 주님의 제자들, 이 참된 제자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